우리 뭐 그런 말이 있죠. 기쁨과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해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물론 성경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지내졌던 그 추수감사절 절기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이 미국 그 남침례교 또 미감리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미국에서 지켰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전래해줘서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절기 가운데 이제 추석이나 한가위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하고 맞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또 11월 셋째 주일이 좀 늦다 너무 추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날 또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딱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단과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이것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기가 유래됐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신대륙, 그 당시에는 이제 신대륙이었죠. 그래서 미개척지였던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일단의 그 청교도들,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퓨리탄이라는 게 퓨어이죠. 그러니까 순수하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었던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미 동부 지역에 지금의 이제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처음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삶이 막막했어요. 농사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미국 땅이 그때 아메리카 대륙은 아주 척박한 식민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메리카 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죠.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인디언들이 원래 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이 퓨리탄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이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바로 이 미국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땅을 개간하는 방법, 그리고 농사를 짓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씨앗들을 다 이 인디언들이 제공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그 농사를 짓고 그 동안에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이제 미 대륙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만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생소한 이 미 대륙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 추수감사에 거둬들인 농산물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탄절이 더 큰 절기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이 추수감사 절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루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가족들이나 친지나 또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그 2019년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남가주, 미국 남가주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미랄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한 주제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때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수, 연예인이죠. 기부천사라고 불려지는 가수 현이 강사로 이 남가주 미랄의 밤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수라고 하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기부를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 현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 현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그 가수 현의 그 가족과 가정들이 이렇게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 데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행복은 더 커지고 어떻게 해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서 더 배가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수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함께 베풀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는 기쁨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부고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감사 찬양제로 영광 올려드려요. 근데 제가 좀 볼 때 아쉬운 것은 참여하는 부서나 선교회가 점차 줄어드는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절기 때에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제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꼭 이 절기 헌금은 여러분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것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실라를 갖다가 위협을 해서 그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지역을 피해서 저기 고린도 그리고 아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지역에는 적대자들, 대적자들이 막 진을 치고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만류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적은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초신자 아니겠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대적자들과 시련과 환난이 많을 텐데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비록 그들이 초신자였고 인원수도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면서 더군다나 자신들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야 사도 바울, 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열매가 있었느냐 물어보시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러면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감사로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답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감사의 보답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생활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주야로 심히 너희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했느냐? 그들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초보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복음 사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 그 생일 때 예전에 아빠 뭐 주면 좋아요? 뭐 받기를 원하세요? 생일 선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 제가 아이들한테 받으면 뭐 좋고 기쁘겠어요? 걔네들이 저 주는 게 뭐 다 제 돈에서 나가는 건데 뭐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자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가면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시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간, 연초는 길어지는데 신앙과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들 연초보다 지금의 믿음과 신앙이 약화되거나 줄어들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가 쓴 자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을 쓴 김온유 자매는 2002년도 중학교 2학년 때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을 하게 돼요. 뭐라고 오진을 했느냐? 이 흉막에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게 웬걸? 이 수술이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갈비뼈가 소실이 되고 척추와 흉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수술 후유증으로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얼마나 몸이 약하게 되냐면 이 호흡을 시켜주는 그 호흡 기계조차도 연결할 수 없어서 엠브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튜브처럼 생긴 게 있어요. 눌러서 호흡을 시켜주는. 이거는요, 인위적으로 사람이요 손으로 이렇게 맥박 순서에 맞춰서 이걸 눌러줘야지 산소가 공급이 돼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24시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낮에야 뭐 어떻게든지 한다고 하지만 잠잘 때 피곤하면 사람인지라 잠이 들면 이게 호흡이 안 되면, 제가 예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실습을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환자들이요 이 엠보 이거 호흡하는데 이게 잘 안 눌려지잖아요. 이게 박자만 조금 느려지거나 그러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환자가요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지금 10수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의 소녀가 감기 걸렸다가 이러한 의료사고로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 혼자도 자가호흡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가족들도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온유 자매가 처음에는 그 병상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도 하고 그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자가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이 병실에 누워 있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내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온유 자매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내용들을 유튜브와 또 여러 그 곳에 자기가 자신이 그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에세이로 써서 글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묶여져서 그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 책과 또 이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김온유 자매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엠부 이거 눌러주는 거 가족들한테만 맡길 필요 없다. 우리도 자원봉사로 같이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팬클럽이 조성이 되고, 이 김온유 자매를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고,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어린 학생들 가운데 수업이 없는 날 와가지고 봉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김온유 자매가 그 병실에 있으면서 자원봉사 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 감사의 말을 나누면서,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 온유 자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유 자매가 정말 자가호흡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도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거 엠브 이렇게 눌러주면서, 어떻게 당신은 지금 숨도 제대로 혼자서 못 쉬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의료사고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온유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실망하지 않고 얘기할 때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나보다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온유 자매가 이렇게 진짜 그 중학교 2학년의 그 소녀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믿음으로 성숙되고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온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숨 쉴 수 있지 않냐고. 혼자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지 않냐고. 당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공부할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냐고. 자기는 혼자 숨도 못 쉬고 그냥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워 있는데도 그래도 자기에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자기를 낫게 해주시면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원봉사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데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이 과거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멈춰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기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이제 이은건 형제 그 아기도 첫돌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1년 만에 그렇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고 출산하는 것이 큰 기쁨이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출산은요, 기쁨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쩍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쑥쑥 자라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열매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 해주면 제일 좋아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저한테 뭐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보다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우애 있게 자기들끼리 더 이렇게 위해주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 기뻐 받으시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넘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들 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들인데 자녀들끼리 말이죠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 정준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준 씨는 토브라고 하는 그 가방 브랜드를 런칭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 정준 씨가 이 토브라고 하는 이 가방 그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 데는 계기가 있어요. 이분은 2007년도에 교회에서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본인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좀 많이 낳으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 정주은 씨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입양이나 이것을 고려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상실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뭐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비전을 놓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그 제자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주은 씨의 마음속에 고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비록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그들이 부모가 없어서 이 땅에서 버림받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그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아들을 좀 양육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액세서리와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방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체를 만들어서 가방 사업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주은 씨가 이 토브라고 하는 이 가방 사역을 하는 목적은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어떻게 해요? 고아들을 돌보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고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고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들에 대한 마음으로 자신이 누리고 얻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정주은 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2015년도에 이 정주은 씨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됐다. 그리고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그 고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나요? 그 아들이 탁 태어나고 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업이 더 잘 되면 될수록 세계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막힌담이 있고 갈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느냐?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탈북자들 또 여러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쌀을 나눠주거나 도움을 주는 선교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중국 공안 당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막 다 추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동북 삼성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섬기시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아주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그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탈북해서 두만강을 건너셔서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분이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오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식량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님이 딱 그 선교사님 만나서 대번에 하는 게 식량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탈북한 것은 자신이 60년 동안 모아온 11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는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공산군들이 완전히 교회도 다 불태워서 없애고 부모님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그냥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이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몰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갇히게 되니까 몰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11조를 갖다가 꼬박꼬박 모은 게 60년 동안 모은. 80세 이상의 노모가 됐는데, 이 할머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먹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니까 자기 생전에는 통일이 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다시 재건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60년 동안 모아온 이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할 수 없으니까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교회에 찾아와서 11조 예물을 드린 거예요. 60년 동안 모아. 그리고 선교사님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 밤에 이 할머니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셨다. 이 할머니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북한 땅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60년 동안 11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먹고 사는 것도 생존이 달려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60년 동안 11조를 모아오신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흠없고 거룩하게 사신 분이 그 할머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어쩌면 저는 그 할머님이 그 11조를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일평생 동안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 할머니의 삶을 하나님 가장 복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6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평생 동안 11조를 모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할머니의 믿음도 또 의지도 대단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힘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60년 동안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할머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말 혼자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지키고 그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 할머니를 60년 평생 동안 그 북한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할머니를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